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힘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만민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251면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권세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존귀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십자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귀한 확신은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생명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토한 승리의 확신으로 끊을 수 없는 복된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으로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사랑의 조건은요,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 신비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했던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적에 여인을 돌로 친 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흩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엄청난 선포지요. 여인은 자신의 죄로 정죄하며 자신을 싫어하며 죄에게서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을 스스로 우러나오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여인의 마음속에 늘 자기가 불의하고 죄 짓는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보신 거죠. 정죄하지 않은 것으로 머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정욕과 죄악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조물이 저지르게 될 모든 악을 보시고도요, 마치 못 보신 듯한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 그 선한 것에만 눈길을 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도 이길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3번이나 네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셔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적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 이건 영적 전쟁터죠.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수없이 싸우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한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겠니?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 거짓 유혹으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희생의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난 맞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능력은요,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뭡니까?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사탄이 공격하는 게 여기에 다 들었죠. 뭐요? 환난. 환난은 누구에게나 극한 어려움으로 찾아오죠. 환난은 재난과 시련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적응을 잘하면 이길 지혜를 얻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환난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곤고. 이 곤고라는 건요,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이 방이 좁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모든 것이 포기가 되고 끝난 상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 의심의 늪에 빠져서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이 박해는 뭡니까? 드러내고 괴롭히는 거죠. 못 살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돌에 맞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았던 사울이 늘 궁금했던 거예요. 이 박해를 이기는 힘이 뭔가. 그러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기근이라는 것. 이 기근은 뭡니까? 흉년 때문에 생기는 가난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 때문에요,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굶고 배고프고 그런 어떤 이 가난에 시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에서 한 게 뭡니까? 함께 통용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신. 이 적신은 입지 못하고 자신이 헐벗고,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이 욥이 뭐라 그래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십시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태하고 험한 경험을 당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여러분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잘못된 입법과 함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입니다. 칼은 뭐예요? 칼은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거고요.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7가지의 수많은 위협을 몸소 체험했지만 그것을 승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예요? 승리에 확신 있는 담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 안에서 중보하고 마땅히 빌 바를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34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3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한한 세상의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의 법칙은 사망과 심판으로 저주와 파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자 사랑의 법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건 무한대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지치고 사랑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최악의 순간에도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의 도구가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사탄은 자기의 승리요, 이제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부셔버렸습니다. 죽임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습니다. 저주를 저주했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역전승을 주신 것입니다. 역전의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역전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요, 가난을 극복하고요, 죄가 용서가 되고요,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와 회복이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고난의 한쪽에서 보이지 않고 힘들어 지쳐 있지만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들을 승리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넉넉히 이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능력과 믿음과 사랑과 명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매임을 받은 잡혀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 미움, 복수심, 죄책감, 실패의식,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공급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식량관, 기름난 난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한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세상은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는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에 평안 속에 승리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영원히 나와 동행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높임과 축복이 늘 충만한 복 있는 성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랑, 아버지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 당했던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위험과 칼과 같은 더러운 것에서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식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